주일마다 설교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현장을 놓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태영아부 랩넌트 데이 활동을 봤습니다. 과학 중에 제일 최근에 늦게 발달한 과학이 우리 인간의 뇌과학이라 그럽니다. 뇌과학자들이 우리 뇌에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1000억 개의 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게 태어날 때 다 완전하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10살 내지 12살 때 다 완전히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태어났지만은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시절에 무엇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느냐가 그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이 5월달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버이날이지만은 사실은 부모된 자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걸 부모 되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다른 건 능력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이 생명의 언약만은, 이 복음만은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도록, 이것만은 전달하고 남겨놓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가정과 가문에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모든 가정마다 가문마다 복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세상 것,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남은 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활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 뒤에 한 50년이 지날 즈음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후에 기대한 대로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이 싹틉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도둑질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조롱하는 악한 말을 함부로 해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6가지 논쟁과 그 논쟁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는 짧은 넉장이 있는데, 이 넉장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가 왜 이러느냐 하고 묻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이 6가지 논쟁의 주제가 우리의 지금 영적 생활에 대한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무언가를 빨리 되찾아야 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라.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과 내가 복음 이전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 이후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함께 있지 못하죠. 친밀하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복음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음 생활인데 주님은 어느 정도로 말했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습니다. 농부 대신에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 되는 것을 다 가꾸시는데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복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음 생활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아예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으로 한 생명체로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생활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되어지는 생명관계가 복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 친밀한 속에서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친밀한 속에서 봉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데도 그걸 땜빵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땜빵하려고 막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제1관심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가장 우선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면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대화. 신앙생활의 대화가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친밀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나타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내하고 친한 걸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취미생활도 남이 하는 걸 이야기하면 공허합니다. 그런데 내가 즐거워하면서 잘하는 거, 어제 했던 거, 조금 전에 했던 거, 그걸 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친밀해질 때 자꾸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달할 때 그 친밀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남이 알게 되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 그럽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와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와 먼 게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와 친밀하게 되어집니다. 전도 선교를 알 때만 그렇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리시고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의 헌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알리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이리 될 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 생활은 복음을 삶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삶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디에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웁니까? 말씀과 기도, 전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 눈에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결국은 복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복음 생활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해 놓고는 자기들의 한 일에 대한 보답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많은 상급과 부귀와 건강, 안정과 번영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것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우리가 재건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자유를 줬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한 일만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답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하기 쉽습니다. 조그마한 거 뭐 해놓고 내가 이리 했으니까 하나님 뭘 줘야지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을 보고 비종교인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한 사람은 복음인입니다. 자, 비종교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하는 자기중심, 인간중심입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방식은 비종교인과 똑같습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얻어야 된다,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재건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였냐면 성전 건축 하나 해놓고는
하나님이 주실 것만 고대하고 기다린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나 하나님의 뜻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관심이 있다 해도 그건 먼저가 아니고 나중이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들이었고 하나님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비록 건물 성전은 세워져 있었지만은 심령의 성전은 점점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오는 영적 상태가 6가지 논쟁으로 계속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질문과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논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논쟁을 할 때마다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왜 이랬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해요. 성경 읽다가 꼭 나갔고 우리 같아요. 하나님의 내 뜻을 밝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설교 들으시면서 다 성경을 확인 못하니까 성경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묻고 인생에 반박하고 하는 그 논쟁을 줄을 꺼 놔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이 노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대받아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설교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여기 앉아 듣는 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건 설교지. 이렇게 지금 마음에 콱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던지는데 튕겨오는 게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야, 너희가 이스라엘 아느냐? 그 이름이 어디서 온 줄 아느냐? 야곱에게서 왔지 않느냐? 형인 에스를 택하지 않고 동생인 야곱을 택한 것, 그게 너희가 이스라엘 된 거 아니냐? 동생 야곱을 택한 것처럼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면은 선택한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택할 수 없는 자를 택해서 영원한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하셨다는 것보다 더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이 사랑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이익을 더 큰 것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늘 하는 얘기들 가운데 조사 다 하잖아요. 자식이 어버이에게 원하는 거, 어버이가 자식이 원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이 부모들은, 자식들은 자꾸 부모들에게 용돈 주고, 그걸 자꾸 원해요. 용돈 주는 걸로 다 떼우려고 그러고. 근데 부모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자주 얼굴 보는 걸 원해요. 자주 전화로 보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자주 얼굴 보고 자주 안부 묻고 이걸 부모들은 더 원하는데 자식은 부모의 사랑보다는 자꾸 돈 주고 의무만 다 하려고 그래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무조건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영원한 이름을 주가지고 지금도 사랑한노라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랑했어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1장 6절에 물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또 대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죄를 저질러 놓고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서 드리는 제물은 전부 다 병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도 너희 총독이 그걸 받지도 않을 것을 나에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면 돼요. 예배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또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 거, 이걸 생각해 보면요. 간단하죠.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우리 나이인데 여자 집사님이 연세대 건축학과를 졸업했어요. 그 남편 집사님은 그 서울의 제일 유명한 학군의 교사예요. 집이 어디냐면 교회 밑에 집이에요. 그럼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꼭 이분은 예배 15분 늦어요. 예배 15분. 이게 각인뿔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원래 보면 또 먼데 있는 사람이 먼저 옵니다. 가까운 사람은 금방 온다 생각하고 늦어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라. 그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분은 예배 들어오는데 들어오길래 집사님 가세요. 내가 이랬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내가 워낙 정색을 하는 게 나가더라고요. 내가 나가면 그랬어요. 만약에 집사님 서초구청장이 좀 만나자 그랬으면은 그리 오겠냐고 말이에요. 아마 하루 전에 가가지고 목욕하고 파마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1시간 전에 가 있을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 오는데 어째서 한 분도 아니고 매주 15분 늦어. 그런데 나가더라고요. 야, 근데 담임 목사님 계신데 나가니까 나는 큰일 나다 싶더라고요. 진짜 가버리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늦게는 오지만 믿음은 있어요. 딱 돌아가서 유아실에 들어가다고요. 내가 포항에 내려서 개척하고 2년 만에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집사님 이제는 예배 시간 잘 지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5분 빨라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5분 빨라지는데 3년 걸렸어. 3년.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총독한테 들어도 안 받을 그걸 내한테 가져와서 제사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고 나를 모욕하는 거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아예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말라기 2장 14절에 보니까요.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현장에 모든 재앙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혼인을 맺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가정은 깨어지고 환경은 갈수록 죄악으로 간영해지고 그런데도 그들은 왜 이러는지 왜 이런 재앙이 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나니까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깨우치는 겁니다. 네 번째와 여섯 번째 논쟁은 같은 말입니다. 2장 17절과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에 이래서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악을 행하는 자가 좋게 보이고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3장 13절을 보니까 더 험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노다.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막 말로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 예배 잘하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거 다 헛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거 그거 다 슬픈 일이야. 오히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말로 하나님을 욕보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내가 체험 못했다고 내가 안 믿어졌다고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거기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출애굽에서 놓은 사람들이. 죽은 원인을 살펴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 죽었고 간음하다 죽었고 주를 시험하다 죽었고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원망하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말로 다 저지른 겁니다. 말로 하나님을 비웃고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자꾸 비웃을 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영적 상태가 그리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에 3장 8절에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대묻습니다. 도둑질하고도 뭘 도둑질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3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2절부터 거꾸로 말하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아무리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에 담는 것 같은 생활이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생활이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모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그냥 쌓아놓기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되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맡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을 받게 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수고한 대로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과 나는 이 땅 살면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고한 것만큼도 우리가 못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앙,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시험하라는 것 두 가지 있는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와 봉헌물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 생활을 통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아닌가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 대상으로 올려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것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인생은 늘 쪼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시간에 쪼달리게 되어 있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면 건강에 쪼달리게 되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없는데 돈에 쪼달리게 되어 있고, 늘 궁핍한 가운데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생을 이방에까지, 세상에까지 정것거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축복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 말했습니다. 포도나무고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대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생활입니다. 복음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전도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릴 뿐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복음생활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서 사는 거, 하는 일들, 그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 힘으로 세상 이기고 살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복음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로 알면서도, 뻔히 쳐다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개인에게 일어나고, 가정에 일어나고, 교회에 일어나고, 현장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핑계를 대고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그런 자리에서 다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상태에 놓은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마지막으로 선지자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이걸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암흑시기였습니다. 이때 모든 인본주의와 종교와 우상들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얽어매고 세계를 재앙으로 지배해버렸습니다.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4장 마지막에 내가 나의 사자를 내 앞서 다시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 말라기가 또 말합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오늘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보낸 법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가지고 메시지 언약을 줬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묶여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아래 갇히게 된 겁니다. 내 존재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죄고 그 죄로 인해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엉뚱한 것을 찾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영이 죽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게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라 전부 다 우상 숭배하다가 홍수 심판에 멸망받아 죽게 됐어요. 살 길로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홍수 심판에 다 죽어버렸는데 방주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습니다. 이 방주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늘에까지 달르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종교의 탑이요 헛된 성공의 탑입니다. 이런 일에 다 심판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메시아 오실 땅,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이걸 모세가 전달한 겁니다. 모세가 전해준 이 언약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이 받아가지고 지금 왔는데 자꾸만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노예가 되고 전쟁에서 포로가 되고 속국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그랬잖아요. 말라기는 기가 기록할 기자가 아닙니다. 이름입니다. 나의 사자 나의 종을 오늘 3장 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모욕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해주는 언약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해주는 언약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레위에게 보낸 이 언약은 평강과 생명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으면 너희에게 오는 모든 저주재앙이 끝이 나고 평강과 생명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다시 마지막 때로 보낼 예언을 합니다. 그가 보낼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전부 다 400년 만에 나타나는 메시아인 줄 알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위대한 일을 해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들, 종교인들, 사람들이 자꾸 능력 행하고 뭐 신비로운 가르침을 주면은 특이한 줄 알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국점이 어디로 가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30몇 명 있어요. 요새는 여자 하나님도 있어요. 자칭 그리스도가 있어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강야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회개의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성취하고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할 그 메시아가 바로 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진정한 복음 생활을 하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나는 복음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복음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제1과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걸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은 부부간에 너무 친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가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5월달에 연휴가 얼마나 많았어요. 놀러 간다고 예배 놓치고 놀다 보니까 기도도 놓쳐버리고. 그래서 한 번씩 싸워야 돼요. 한 번씩 싸워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친해가지고 하나님과는 안 친하고 둘이 친해가지고 하나님 대항하다 그냥 그리 됐잖아요. 인간관계가 너무 친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제1과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너무 친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과 친해지고 다른 사람과도 소통에 문제가 없고 나중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재물과도 소통에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런 부흥에 가면은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통이면 인통이고 인통이면 물통이다.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통하면 재물과도 통한다. 뭐 이런 축복을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1과제는 어디에 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사는 것.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그 뜻, 그 시간표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예배를 인생 축으로 삼고 누리면은 그리 됩니다. 예배가 인생의 축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중에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현장, 내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중심축이 돼야 돼요. 혹시 여타하지 못해서 출장에 가거든 다른 지역에 가거든 반드시 뭐합니까? 여러분 예배에 처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는 더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로 인생 24를 살면은 여러분 내가 그 축복의 속에서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 속에 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기도의 인생 24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도 기도고 혼자 있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포럼하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모든 걸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삶의 이유, 내 인생의 이유가 복음 전도가 되면 됩니다. 자, 예배가 인생의 중심축이고 인생 24는 기도고 내 삶의 이유는 전도다. 여기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모든
장소, 사람, 사건, 시간표 전부 다 전도에 맞췄습니다. 전도에 맞춰서 모든 일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알리시고 시간표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 이기며 사는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24시 일평생 계속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음으로 삶을 사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그 증거를 나타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완전하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소멸되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